여호와께서 1장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신앙적 결단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룻기예요. 룻기,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룻기. 물론 에스더도 여자 이름입니다. 자, 이 룻기를 보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쓰여졌을까? 대충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세워지기 전이죠. 사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를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왕, 즉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에 어느 때쯤이다라는 것. 또 알 수 있는 것은 모압이라는 나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와는 앙숙이라면 앙숙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민가 살아요. 나오미의 가족이. 이걸 보면 두 나라가 그때는 좀 평화로운 때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 고엘, 가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여기 성경에 룻기 안에만 이 고엘이라는 말이 2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이스라엘의 법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찾아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의 집안의 대를 갖다가 이어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 대신 복수해주는 거예요. 보복해주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의 원래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어주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의 대를 이어주거나 아니면 대신 복수해주는 거.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건 수원법이라고 하고 보통 그 다음에 복수해주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해주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럼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냐? 대신 그들의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느냐? 세 가지 자격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가장 가까운 자, 근친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법이 룻기서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죽고 어머니를 쫓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머니를 쫓아서 내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와서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자, 죄송합니다. 과부 둘이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과부가 같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넘어와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부자인데 그 보아스 집안에서 이삭주기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눈이 맞았고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보아스가 첫 번째로 가까운 자가 아니어서 그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고엘의 법은 없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포기하지. 물론 꾀를 부렸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포기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상대에게 던지면 권리가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권리를 누가 받아요? 보아스가 받아서 보아스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한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 조금 이따.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 대신 기업을 묻는다든지 대를 이어준다든지 복수한다든지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구속해 주는 거예요. 즉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요? 예수님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업을 누르시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핏값으로, 돈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룻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바탕에, 룻기서 전체에 깔려있는 바탕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1장에만 집중할 건데,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그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룻을 갖다가 보아스가 그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신앙을 쫓아서 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압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즉 자기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이 구원의 복이고 회복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6번째 날인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나오미가 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룻이 되시면 나오미가 받았던, 룻이 받았던 회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참 이 이름이 운명을 예고하는 이름들이에요. 성경의 이름들이 다 의미심장하죠.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누군가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제 이름 뭐예요? 영자, 훈자서. 영은 길 영자고 영원하다 그 영자고 훈자는 풍풍할 때 훈자, 가르치는 훈자가 아니라 향기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영원한 향기예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의 영혼.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 의미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름에 보면 먼저 룻기니까 룻의 이름의 뜻은 레웃이라고 해서 이 말은 우정이에요. 우정, 깊은 우정. 그러니까 이 룻은요 우애가 깊은 사람, 관계를 할 때에 관계를 갖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사람 바로 나오미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의 뜻은 뭐냐면 기쁘고 유쾌하다, 즐겁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의 삶은 평생 뭐예요? 자기 남편 잃어버렸죠. 2 자식 잃어버렸죠. 어려움은 다 당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의 이름인 기쁘고 유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쓰디쓴 괴로움의 삶을 살았어요. 즉 괴롭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라예요.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났던 우물이 마라예요. 마라에 가서 막 우물을 갖다 찾아서 마시는데 우물이 써요. 그래서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하죠. 쓰디쓴 고통, 고생을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나중에 내 이름을 마라라라고 말하죠.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의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대로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왕이라고 해놓고는 흉년이 왔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고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이 사람. 그의 아들이 있어요. 나오미의 2 아들이 말론과 기리온이에요. 이 말론과 기리온이 이름을 갖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말론이라는 뜻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리온이라는 뜻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아마 그 땅에 가서 이 2 아들과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었나 봐요. 이곳에서는 질병과 종말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이름대로 2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같은 이름. 여러분의 성과 이름 사이에 이거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뭐예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름값 합시다. 할렐루야. 이름값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앙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 좀 돌아봐야 될 것은요,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세상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뼈아픈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기근을 못 이기고 애굽에 갔다 뼈아픈 대가를 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 말 그대로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곳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버리니까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을 바라봐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바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기껏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세상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온 민족이 조금 힘들다고 다시 돌아갈래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힘들다고 떠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업을 여러분 가정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36장 8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든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딸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결혼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진흙밭을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분 발에 진흙이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럼 깨끗하게 청소한 집에 들어오면 그 진흙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갖다 완전히 청소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놔두었더니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10년이나 모압 평지에 머물렀어요. 즉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건너가서 잠깐 피했다가 오는 줄 알았더니 거기 아예 둥지를 틀어버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근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아유, 이참에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큰 고초를 겪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웃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 보시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잠시 약간 어려워서 손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방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라도 안 돌아오고 있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서워요. 그의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그 땅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천국 갈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잠시만 조금만 하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나중에 천천히 하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오실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우스갯 항상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수요일에 비 오는 수요 예배 시간에 오신다니까요.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은 편안할 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잖아요.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보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앞에만 서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당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 지혜, 주변 사람들 그런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갖다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 앞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즐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모압 세상으로 떠났던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했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살 길이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오미는 가나안 땅의 기근이 해결됐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어요. 제 생각에는 딱 그때부터 가나안의 기근이 해결된 게 아니라 이미 해결되었는데 그들은 거기에 돌아갈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 잃을 거 다 잃고 나니까 마치 탕자처럼 말이에요. 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보이는 거예요.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고향에 대해서 수소문해 보니까 야, 기근 다 떠났어. 다 끝났어. 그때서야 돌아보니까 야, 코로나 다 끝났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 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참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돌아올 힘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새벽에 물이 한번 흔들리면 동하면 천사가 동한다 하여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연못가에. 연못 가보니까 그게 크지도 않아요. 사람이 만든 인공 연못이. 자, 그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이 됐다니까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근데 그냥 거기 있어요. 왜? 거기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행을 베풀겠다고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과 다 똑같은 아픈 사람들과 같이 그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그냥 거기 있는 게 낫지 세상에 많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걱정이나 끼치고 이러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도와줘서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이만큼 있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면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걸 자기도 뻔히 알면서 거기 있는 것은 그나마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이겠죠. 그나마 여기에 있어야 나을 수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딱 찾아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도록 부추겨줬습니까?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 거저 깔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앞에 누워서 아파서 일어나 걸어가랍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장난치나 이럴 수 있는데 그가 메시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죽은 자도 살렸다고 지금 소문 자기 귀에까지 들려왔던 그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한번 주어봤더니 할렐루야 두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날 여력이 있어서 일어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툭툭 털고 그 거젓가 같은 거 들어서 딱 옆에다 끼고 그리고 걸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교회에 앉아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 당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자리 철학이라고 하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좀 찾아보세요.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가와 룻을 갖다가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는 너희 살 길 찾아가. 나는 새 출발을 하겠다. 너희 데리고 가는 게 힘들어. 나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두 며느리가 괜히 안 쫓아와가지고 이방 땅에서 그들에게 또 이방이잖아요. 베들레헴이 괜히 고초당할까 싶어서
어쨌든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남으라 그러고 자기만 가겠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저버려서 내가 지금 죄를 받고 있는 거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면, 결정하고 결단하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남은 며느리들은 친정에 보내고 나 혼자 돌아가리라, 내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즉 자기 며느리들을 남겨놓은 것은 굉장히 어떤 생각해보면 애절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옳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라면, 즉 그 한 사람 한 사람, 내 며느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애정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나와 함께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자. 이게 복된 삶이고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야. 그리고 데리고 가야지. 나오미가 실수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나 친정이나 친지나 가족이나 그럴수록 더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권면하십니까? 같이 교회 가자고 권면하면 그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을 한번 부추겨서 같이 교회 가자고 와서 같이 나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라도 나와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기는 나오미와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내 가족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나요?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믿든지 말든지 언젠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가.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룻이 대단한 것은 그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 룻은 자기의 그 또 한 명의 며느리죠. 이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오르바도 처음에는 안 떠나겠다고 했다가 자꾸 가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떠난 거잖아요. 이 룻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 그가 외모가 뛰어났는지 보아스가 한눈에 반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희망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 쫓아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룻의 이런 결단은 효심일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효심은 전체 100%의 한 10%나 될까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신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철저한 헌신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 예수 믿었는데 난 버리고 간다고? 나도 예수 믿잖아요. 나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며느리가 여러분 복된 며느리입니다. 이럴 때 막 따져야 돼요. 같이 가겠다. 웃겨요. 룻이야말로 이방 땅에서 어쨌든지 저쨌든지 간에 나오미가 얻은 신앙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는 건 신앙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신앙의 여지가 즉 이방 땅에 살면서도 아마 그 땅에서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의 본이 흘러서 며느리에게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이 흘러서 여러분 가정의 사위들에게 며느리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야,
우리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니까 뭐 신앙생활 대충 하던데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힘들 때마다 주님 찾고 예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으로 안 가고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 한번 가봐야지. 주님을 찾고 주여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그의 선택은 굉장히 귀한 선택이었던 거죠. 평생을 통하여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방에 남을 건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그 선택이, 룻의 선택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신의 행복보다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이 룻의 결단은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룻기서 맨 마지막 4장 끝에 가면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납니다. 자, 오벳은 누구고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다윗서부터 또다시 또 대를 이어가다 보면 누가 태어납니까?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요. 물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건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만 들린 거지만 어쨌든 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개를 또 타니까 거기에는 다윗도 나오고 거기에는 이새도 나오고 오벳도 나오고 또 올라가니까 보아스도 나오고 룻도 나와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았어요. 신앙이 믿음의 명문이요. 이보다 더 명문인 가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가문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왜 룻은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아무 보장도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끊임없이 유혹하죠. 유혹의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억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한 사람도 안 앉아있을 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 있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크게 많아요. 1억이란 말 한마디에 일주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억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교회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보죠. 아직도 물질의 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인간 관계를 버려야 될 수도 있고요.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될 때도 있고요. 환경을 갖다가 버려야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적인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자존심을 꺾어버렸어요. 이 나오미는 스스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 더 이상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야라고 하라. 쓴물, 고통의 사람. 그랬더니 오히려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때 이도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살 때만 해도 보아스를 보아하니 알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 그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잠깐 기근이 왔다고 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금이한양할 줄 알았더니 돌아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손을 수근거려요. 야, 네가 바로 그 나오미야. 10년 전에 갔던 그 나오미야. 행색을 보아하니 아이고 고생만 하다 왔네.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고향으로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상자처럼 내가 아버지 뒤에 가서 종살이 하느라도 그게 낫다고 굳은 결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가지? 나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아직 남아있을 텐데 나 신앙 어떻게 하고 버리고 떠났는데 돌아온다면 그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왔다고 할 것이고 박수 쳐줄 것이고 대단하다고 할 겁니다.
그 신앙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줄 것이고 칭찬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거죠. 돌아오실 분들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짐합시다. 누구든지 돌아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얼싸하는 것을 얼싸안아 주시고 잔치라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구차한 변명 대신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솔직하게 걸어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임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받아들이겠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다시는 기근이 들어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근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그 2021년도 다니엘 기도회 TV도 나오셨던 분인데 혹시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제가 여기다 입을 안 올렸어요. 안 올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김희아 집사님이 강연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반대말이죠. 예쁘지 않죠. 그러나 그 내면은 누구보다도 예쁘신 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 제목은 그랬어요.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녀는 선천적으로 안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상악동암이라고 해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한쪽은 함몰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태어날 때부터 한쪽 얼굴 전체를 갖다가 반을 갖다가 점으로 뒤덮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온갖 놀림은 다 받았겠죠. 그래서 안팎으로 상처가 굉장히 깊은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학교나 아니면 보육원에 살았는데 보육원에서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 놀린 친구들 벌 주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벌 주지 마세요. 자, 그가 보육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보육원에다 맡겨버렸어요. 차마 못 키우겠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자기 시어머니가 수없이 이 아이 때문에 핍박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긴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래서 보육원에서 살면서도 끊임없이 어머니를 이해했어요.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나를 낳아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보육원에다가 맡긴 것도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을걸.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환경을 평생 원망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의 사랑 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고 산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계획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 지금의 모든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없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그 모든 이유를 갖다가 전부 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모든 세상의 원망 덩어리들을 하루아침에 다 불식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김희아 집사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일어설 줄로 알았고 결국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니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보다 더 하지 않으면서도 더 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픔을 나만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을 끼어안고 살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처럼 그나마 거기서 안정감을 찾아요.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매질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들과 남편을 잃은 이 시어머니, 홀로 된 이방 며느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이삭 죽기를 하고 열심히 둘이서 살고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붙여주려고 노력했던 게 그 시어머니잖아요. 신앙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릇을 비우기도 하십니다.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더럽히시기도 할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명절인 이 설날이 되면 참 많이 힘들죠. 며느리 되신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가족 간에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 결혼 안 하니? 너 직장은 어딜 다니니? 학교는 어떻게 되니? 그것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도대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솔직하게. 할 얘기 없으니까 한 마디 툭 던지는데 그 말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기 입장만 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도 다 젊었을 때 너만한테 다 겪었던 일이다. 내가 겪었으면 더 이상 겪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시집살이 했던 걸 왜 지금의 며느리들에게 그걸 또 똑같이 동기부여시킵니까?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지.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것은 롯과 시어머니처럼 살면 됩니다. 즉 신앙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신앙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 앞에서 원망만 하지 말고 한탄만 하지 말고 거듭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이 복됩니다. 우리 예수만교 모든 성도님들 설날을 맞이해서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